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축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쫓아갈 수밖에 없고 죄와 쾌락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오늘도 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의 종류에 대하여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 기도는 기도 응답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마따냐가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올까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까요? 바로 6절을 보면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수확을 걷기 위함입니다. 복음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도 동일한데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는 이유는, 설교는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목해야 될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듣는 것 자체 혹은 전하는 것 자체에만 머무르거나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전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할 때에 너무나 또 뜨거웠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도구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 바울과 또 그의 일행이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열매를 맺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으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했고 에바브로디도도 수고했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수고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왜 감사를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 기도는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열심으로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애쓰며 나아가야만 할까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도덕성의 요약이며 총합이며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원한 덕목이며 성품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에 믿음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원 얻는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이 믿음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그 믿음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제 핸드폰이 바지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바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믿음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은요, 눈으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들은 직접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봤고, 그들은 눈으로 직접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요, 죄가 없었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도 사랑입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 성도 사랑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우받기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편한테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섭섭하고 불만을 갖고 미워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더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상대편한테 이렇게 대접해줘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미움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지? 나한테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과 안 해.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먼저 용서했었어야 됐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먼저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행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소망인데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유법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죠. 그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향한 간절한 소망,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열렬한 동경, 확신에 찬 기대,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간절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이 세상에서 갖는 즐거움을 더 바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고, 우리가 갖는 소망을 통하여서 그것을 열렬히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이, 내세를 향한 그 소망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혹은 도피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그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 혹은 쾌락을 위하여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까? 나를 위해서 쓸까? 내 욕심을 위해서 쓸까? 내 쾌락을 위하여서 쓸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쓸까?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저 천국이 있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선한 사업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열매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세상과 담을 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세를 갈망하는 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마다 절박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기도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썩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하며 애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가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하여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구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제목,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